좋은 아침입니다. 미라클 모닝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1일차, 주제는 공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아내를 백주에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복형 암논을 살해했지요. 나아가 아버지 다윗의 생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으로 볼 때도 사형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윗의 군사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좋은 전략을 압살롬에게 말해주었지요. 그것은 다윗의 군대가 정비되기 전에 자신이 군사를 거닐고 나아가 다윗만 제거하면 전쟁은 쉽게 끝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랐더라면 다윗의 군대는요 쉽게 방어선이 뚫렸을 것이고 다윗 또한 그 생명을 보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기막힌 전략을 압살롬과 그의 참모들이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심어놓은 후세의 전략을 압살롬과 그의 참모들이 더 선호하게 만드시지요. 후세는 다윗이 군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줍니다. 다윗의 군대가 게릴라전에 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쳐들어가기보다는 군대를 잘 정비한 이후에 전쟁을 치르자고 말했지요. 그로 인해 다윗은요 요단강을 건너 보다 안전한 지대로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게 되었고, 다윗의 군대 또한 잘 정비돼 다윗을 후방에 남겨두고 전방에 병사들을 잘 배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8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오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자신들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이는 아히도벨이 속전속결로 빠르게 군대를 일으켜 다윗의 목숨만 빼앗으면 전쟁은 쉽게 끝날 수 있다는 말이 실제 맞는 말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이지요. 다윗만 죽으면 그 많은 병사들 또한 죽은 목숨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그의 참모들이 아히도벨의 이 좋은 전략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죽어야 전쟁이 끝이 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자신의 장수들에게 적군의 왕인 압살롬을 선처해달라고 말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가 아직 어리지 않나. 그러니 죽이지 말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바라볼 때 적군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아들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하필 압살롬을 극찬할 때 빠지지 않았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 그가 타고 있었던 노새는 그 아래로 지나가게 되고 그는 공중에 매달리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압살롬이 빠지게 되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필연의 사건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율법을 범한 죄인이 받게 되는 가장 큰 형벌인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저주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어머니를 범한 자에게 해당하는 율법과 살인했을 때 처하게 되는 율법을 적용하시어 죽음이라는 형벌을 통해 그의 죄값을 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질차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다윗의 충성스러운 종이지만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겼던 요압 장군은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쉽게 죽입니다. 이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 전쟁은 왕이 죽으면 끝이 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압살롬을 따랐던 병사들은 사방으로 터져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후방에서 듣게 되었던 다윗은요,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과 자신의 아들의 죽음 때문에 찾아온 슬픔이 함께 느껴졌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잃은 슬픔만 그 마음에 가득했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문 위층으로 올라가 오열하며 통곡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아닌 압살롬의 아버지로서 소식을 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문 위층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울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 공중은 압살롬이 죽었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죽여야 자신의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인류의 왕으로서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이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범한 율법의 저주 때문에 공중에 매달려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그 공중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로라. 압살롬과 같이 율법을 자주 범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100가지 율법을 지키더라도 한 가지 율법을 범하게 되면 압살롬과 같이 율법대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저주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공중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중에서 나의 아들 예수야, 예수야 라고 하염없이 우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여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공중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고 은혜 아래 거하게 되므로 율법을 성령을 통해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3분으로 기적의 하루를 만드세요. 오늘 찬양은요, 예수 전도단이 부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전하세 가서 전하세